자, 이번 시간에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사역한 교회 가운데 물론 모든 교회를 자기의 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지만 특히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개인적으로 가장 기쁨이 되는 모습의 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라는 이 유럽 지역에 넘어가서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이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도리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이 로마 감옥에 gat혀 있는, 물론 가택연금이지만 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택연금에도 불구하고 묶인 몸, 메인 몸이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만 에바브로디도는 도리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로마로 왔지만 자신이 이제 몸져 눕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다른 것 떠나서 그거 하나 때문에 걱정되고 힘들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우리가 아는 말씀들, 좋아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좋아하는 말씀으로 또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도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빌립보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아마 현대인의 성경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얘기하고 싶은 이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어떤 배경이 있는 지역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이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은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증거했던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참석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이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곧바로 2차 전도여행을 이 안디옥에서 떠나게 되죠. 그때 1차 전도여행 때 지나왔던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고 우리가 트로이라고 알고 트로이의 목마 아시는 그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소아시아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싶어 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께서 마게도냐 한상을 보여주시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한상의 이 내용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라는 교회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또 감옥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2차 전도 여행 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루디아나 그 다음에 감옥을 지켰던 간수장이나 또 수많은 뭐 아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가장 골치 아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면 아마 가장 기쁨이 되었던 이 교회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곳에 스쳐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었지만 빌립보를 찾아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이 마게도냐를 찾았던 이유는 연보, 특별히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연금을 후원받기 위하여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 갔다가 말썽 많은 고린도로 가서 그 다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헤어지고 바로 시돈으로 내려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제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또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나와 있죠. 자, 빌립보서가 위치한 내용은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마게도냐 안상을 통해 처음에 유럽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고요. 이곳이 이 빌립보 바울의 감옥이었습니다. 아마 지하에 갇혔을 때 옥문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열렸고 그때는 사도 바울이 불평하기보다는 찬양과 감사하였던 기도하였던 곳이 이 빌립보의 감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옥중서신이 기록된 시간적인 배경은 한 10여 년 가까이 지났네요, 벌써. 그래서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난 다음에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이라는 재판을 기다리는 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썼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이고요.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와서 빌립보에서 로마로 와서 이 사도 바울을 돕고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러 왔다가 도리어 먼 여행길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빌립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의 특징은요,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가장 기쁨이 되었던 교회,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 가장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이고 저희 남인천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의 기쁨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에서 AD 한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에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 1장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인사 말이고요.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들고 편지를 들고 자신에게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이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고 또 간구하게 되고 또 기뻐한다라는 그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이 1장에서 편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도 이 복음에 의해서 도움이 되고 혹시나 앞으로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이 되는 인생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의 내용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좀 문제가 있었냐면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이 순두계라는 이 사람이 서로 대립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대립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에바브로디도가 전해 주는데 그
이 두 갈등 요소를 보면서 겸손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왜냐하면 겸손하지 못하니까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높냐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에 예수님의 주님의 겸손을 본받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감사한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에 보낼 텐데 그들을 잘 도와라, 따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표대,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하늘에 있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오늘 도리어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사도 바울이 3장에 얘기했던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부이긴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율법주의자,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조금 소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 스스로 높이는 이 할례주의자들이 도리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긴다. 그 전에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것이다라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리어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된 기쁨이 너무나 크다라는 이야기를 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구절이 나왔던 이 본문들이 참 많은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도 표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기쁨, 감사, 기도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물론 유오디게와 순두게라는 서로 교만하여서 서로 누가 높느냐 또 대립하였던 그런 어떤 갈등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빌립보 교회는 우리 현대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사역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는 귀한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옥중 편지예요. 기쁨이 되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기쁨이 생각났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